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수요 기도회 때 구약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갈렙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냐면 근래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분은 참 갈렙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렙.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뭐 때문에 저분을 내가 갈렙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저분이 갈렙이라고 여기는 것이 온전한 근거가 있는가 해서 기도를 마치고 찾아봤어요. 갈렙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좀 더 깊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갈렙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옆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호수아가 그래도 더 멋지다. 아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좀 더 멋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물이 더 호감을 사는 인물인지를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 둘로 이렇게 묶여지게 시작된 것은 언제냐면 바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두 번째 들어가기 직전 말고 첫 번째 들어가기 직전, 그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뽑아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했는데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명은 난리를 쳤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이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자,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때부터 이 두 이름이 같이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끝내 가나안 땅에 둘 다 들어가게 되죠. 그때 당시 생존했던 세대, 그 세대는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되죠. 모세 다음을 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그 모든 리딩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영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영도자 그러면은 북한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 성경이 막 번역되고 그때 당시 이 타이틀이 붙게 된 때는 이런 단어들을 쉽게 썼던 거죠. 영도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한 놀라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름이 붙었던 이 갈렙은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에 비해 역할이 크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할이 없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오지 그 광야에서 그 이후에 모세와 함께 했던 시절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시절 그 가운데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건 두말할 리 없어요. 여호수아입니다. 더 멋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알았으니까 갈렙, 이 여호수아 14장에 겨우 나오는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은 첫 번째로 얘기할 때 모두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할 거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괜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똑똑하고 은사가 많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과는 좀 다르게, 그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뭔가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믿음이 가. 이 사람이 뭔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아니면 고난이 심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지 라고 감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믿음이 가는 사람. 왜 인간적으로 믿음이 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 믿음으로 인한 그 충성스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이미지, 충성, 믿음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갈렙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갈렙 이 이름을 이제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갈렙이라고 그랬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칼레브라고 읽게 됩니다. 칼레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도그, 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름이 어떻게 쓰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서는 이 개라는 단어, 칼레브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는 어떻게 여깁니까? 개는 가장 천박하고 나쁜 종류의 짐승으로 여깁니다. 같이 살아가는 가축으로서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요즘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반려라 그러잖아요. 반려하는 짐승이지만 어떤 사람을 이 개에 빗댈 때는 가장 경멸스러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이 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찾아보면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개라는 단어가 유대인들 그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경멸의 의미도 있지만 신과 이게 엮여지게 된다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의미로 다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신과 엮여지면, 자기 나라의 신과 엮여지면 가장 충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 걔가 주인에게 하듯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했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그는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탐꾼 얘기, 그때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실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악 자손이 있고 등치 크니 싸우면 절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싸워서 죽을 수 있지만 내 식구들, 내 아내, 내 자식들은 거기서 죽게 할 수 없으니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했던 사람.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들 때문에 백성의 간담이 녹아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랬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면 나는 성실하다. 또 8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서는 이 일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도 불가능의 한가운데 그 조금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안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끝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것들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그 결과야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나님 믿으면서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으로 내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갈렙을 닮아서 모든 것이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실하게 충성되게 참된 신앙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돈 많으면 되지,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인정받아요. 누구 하나에게는 인정받아야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갈렙은 영도자 모세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당시 얘기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라 그랬어요? 모세, 이 우리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것이 되고 너의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갈렙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모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위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래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래로도 존경을 받았다는 것인데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 이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영광을 독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헤브론 땅은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내가 이 군사들을 데려가면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저 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다 그 영광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갈렙은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혼자 그걸 다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고, 나누어서 그 일, 누구의 일입니까? 갈렙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서 감당하게 했고 그 중에 잘한 사람을 치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아랫사람들,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딱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딱 사사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교집합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는 이야기가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 얘기 나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온니엘을 썼다는 거예요. 온니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짧게 기록되기는 하였으나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서 그 명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니엘. 그 사람을 누가 썼느냐? 누가 세웠느냐? 갈렙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갈렙이 이야기했을 때 온니엘이 내가 해보겠다 했더니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겠노라 하고 식구들로 맞이하고 큰 영광을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쓰는데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위로도 인정받고 아래로도 존경받는 사람. 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침묵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귀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에너지와 그 열정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볼 때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갈렙은 침묵할 줄 알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중에 온전한 보고를 했던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잖아요. 그리고 끝내 그 세대 가운데서 여호와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 그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조금 더 적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나이가 좀 더 어린 여호수아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때 당시 믿음으로 같이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다 칭함을 받는 그 사람, 나 갈렙, 그 갈렙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을 크게 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그렇죠. 섭섭하게 됩니다. 섭섭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지만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이에요. 예수님도 못 고치는 병, 섭섭병. 이 섭섭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섭섭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섭섭하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를 이렇게 써주지 않나? 내가 그간 예전 이야기를 하겠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동체에 독이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독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다쳐요. 내가 아파요. 내가 무너져요. 그래도 합니다. 섭섭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섭섭하면 내가 다쳐도 공동체를 더 크게 다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마음과 몸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섭섭병이 퍼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끌어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가 도를 넘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랬구나 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그게 뭡니까? 라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되지. 옳고 그름은 누구나 다 알아요. 유치원 나오면 다 압니다. 그분이 섭섭병 걸린 분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게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섭섭병을 끌어안아주는 것으로 고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것으로 고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옳아서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무서운 병, 이 섭섭병이 갈렙에게 걸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걸리지 않죠. 갈렙 입장에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큰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섭섭할 만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디를 봐도 여전히 적혀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 섭섭함으로 뭔가 일을 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그렇지 않는다면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적 자존심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라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갈렙은 감당하지 않죠.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렙이 사고 쳐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돌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섭섭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갈렙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가장 크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평면적으로 이 글을 보다 보면 지금 갈렙이 부동산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구나, 그런 거죠. 예전에 내가 이만큼 했지 않느냐, 그러니 모세도 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이 헤브론 땅 나한테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부동산 사람들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부동산 좋죠? 안 좋아하는 척 하십니까? 부동산 좋죠. 부동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걱정이 드는 것은 일본의 침체기에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동산 가격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예전엔 부동산은 불패라 그랬어요. 특히 저기 서울 강남 쪽은 막 계속. 근데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해서 이거를 안 떨어지게끔 잡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부동산 하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사놓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서 땅값이 좀 오르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사람들 정말 좋아합니다. 건물, 땅은 그렇다 치고 건물 꼬박꼬박 건물이 있어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러면 월세 받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폼나게 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위에 누가 있다고요? 다 아시네. 건물주님이 계세요. 건물주님. 건물주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부동산에 욕심이 나가지고 헤브론 땅 개발될 걸 예측해가지고 이 땅 가지려 하는 겁니까? 보아하니 저 땅이 좋아 보이니 내가 저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약속도 있고 근거도 있고 하니 내가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갈렙이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헤브론 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안악 자손이 있는 땅이에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는 땅. 거기 가면 그 땅이 좋을 수는 있어요. 산지긴 하나.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땅에 가서 얻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이 겁이 나서 돌아와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땅이 헤브론 땅이고, 지금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제비 뽑기 전에 이 갈렙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안 갈라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갈렙이 나선 거예요. 45년 동안 조용했던 이 갈렙이 이때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못 할 때, 그러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존심 다치기 싫어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그 짐 내가 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전쟁 좀 잘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게는 사촌보다 더 가까운 육촌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 형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촌 당숙부죠. 그 어른에게도 우리 식구들이, 우리 형님과 제가 잘하고, 그 육촌 형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참 부모님같이 그렇게 잘했던 그런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하고 어린 시절 같이 보냈는데 하는 일들은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하지만 돈이 없으니 같이 모여 산 적이 있어요. 잠깐 같이 집세라도 좀 줄여볼까 하고 모여서 엉기설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도 그 형님을, 그 몇몇 그 주위에, 그 위에 형님도 있고 아래 동생들도 있는데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 형님은 일을 참 좋아해요. 일하는 걸 즐겨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일을 해서 저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형님 결혼해서 자녀들 낳으면 내가 형님 장난감은 내가 다 대줄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장난감은커녕 뭐 하나 해준 게 없습니다. 해줄라 그러면 아유 됐다고, 네가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냐고, 내가 해주면 해줘야지, 그 얘기만 맨날 하세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그러면 먼저 계산하시고, 돈이야 뭐 그 형님이 나보다 잘 벌죠. 제가 뭐 목사가 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형님이 있어요. 갈렙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형님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서 온전하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데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내가 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었다. 갈렙은 그렇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필요하고 당겨서 앞에 세울 때 나왔지, 그 뒤에는 하나님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필요할 때 나타났고 남들이 어려워할 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성경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름이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멋집니까? 갈렙이 멋집니까?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확실히 갈렙은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갈렙이 정이 가는 인물인 이유가 또 있어요. 좋아지는 인간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여러분 이거 관용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갈렙을 쓰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여분네였겠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이 표현이 갈렙을 표현할 때 계속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인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니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 야곱의 직접적인 순수 혈통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 혈통,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민족이 된 에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니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이었던 건데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족속,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었어요. 갈렙,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유다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운이 좋았겠구나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정을 불태웠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 충성스러움, 그의 인품, 기계,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렙을 통해서 이해할 때 매력적인 사람, 멋진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 나는 갈렙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인정, 모세도 인정하고 그 온니엘도 인정하고 위도 아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갈렙을 닮아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되고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사람들 끌어안아야 되고 짐을 져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분들이 이 갈렙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셔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